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오직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보배들과 오늘 보배학교 때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1계명을 살펴봤는데 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봤거든요. 근데 큰 보배들과 제가 그 결론으로 뽑은 한 단어는 이거였어요. 인정.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예배받기 합당하시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1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시며 우리 위로자 되시며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유익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나 찾았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나 찾았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이지훈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찾아 죄와 사망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무지와 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원수 사랑의 본을 보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망령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라게 하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과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와 말씀을 깨닫고 순종되어지는 은혜로 함께 걷는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맡으시는 사역들에 성령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공동체에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그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큰 보배 작은 보배들이 여름 캠프 동안 다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보배들과 인솔교사 분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컴패션 보배들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그분들의 섬김으로 낮은 자를 귀하게 대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정재훈 선교사님, 대만의 신상우 선교사님, 바누아투의 김희균 선교사님, 캠프 프레이저스의 권영래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 부르신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인생들이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그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견디어낼 체력을 주시옵고 주변 환경들이 개선되어지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울며 한 영혼의 회심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지나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장차 더 나은 약속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다시 살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로 12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고요.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이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이 제목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을까? 내 눈이 어떻게 떠졌을까? 요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맹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맹인은 그냥 맹인 아니라 했죠.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보았고요. 제자들도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봤는데 보는 관점이 같다 다르다. 정확히는 똑같이 봤는데요. 똑같이 한 사람을 보았고 똑같이 한 인생을 봤는데요. 그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의 삶은 이렇구나. 그 삶을 해석하는 방식과 관점과 시선이 가치가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그의 삶을 보고 그 삶이 왜 이렇게 됐지? 그 원인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원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뭘 묻냐면 그 죄에 대해서 캐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된 것에 원인을 캐묻고 그 사람의 삶을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바라보고 그의 삶을 해석하는가? 정반대로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인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목적, 그것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그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이 드디어 치유를 받는 그 기적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를 눈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시력을 밝혀주시는데 그 치유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뭘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의 흙에 침을 뱉으셔서 그걸 이기신 후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여러분 몸 어딘가에 바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 노는 거 보면 그 막 몰려있던 애들을 쫓아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침을 바른 다음에 묻히려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죠? 불결한 거예요.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결하게 생각하고 더럽게 느껴지는 그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 맹인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하지, 요걸 하나하나 뜯어서 곱씹어 보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셨지? 라는 물음표가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그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왜 그의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셨는지, 왜 또 굳이 발라놓고 또 그걸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고치신 게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고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로 그를 고치셨는가?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예수님은요 그를 치료하기에 앞서서 낮과 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낮과 밤은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이겁니다. 빛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데 이 낮과 밤이 어떤 의미지?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빛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죠? 빛의 유무.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밤이다.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뭐래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은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때. 그 밤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낮과 밤의 이 의미를 빛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의 관점이에요. 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을 언제 합니까?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낮에 합니다.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빛의 관점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신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여긴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인 거예요. 요거를 각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낮이 됐어요. 낮이 되면 일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요 관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시작돼요? 일이 시작돼요. 비추시면 낮이 시작되고 낮이기 때문에 뭘 해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 개념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빛을 비춰 낮으로 만들어 주시면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때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밤이에요.
밤이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예수 없는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낮과 밤, 요 빛의 개념, 요 일의 개념으로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대비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대비되느냐? 예수님이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낮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밤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어떤 사람은 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인생이 낮이 돼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계속해서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떠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와 빛을 비추시고 그 인생이 낮이 되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칭의의 일이 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심의 일이 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화의 일이 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없이 밤 가운데 머무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과 샬롬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고 평안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고 껄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 인생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빽이 없다. 하지만 나는 누구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진심으로 또 나를 통해서 고백되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집사님, 놀랍게도 그 고백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래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고 공감되고 나도 그런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밤이잖아요. 이거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안 돼요. 공감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왜 그러하냐? 이 안에 빛도 없고 여전히 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있고 없음은요, 굉장한 차이를 가집니다. 굉장한 차이를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낮과 밤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지금 맹인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이 낮과 밤의 이 선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봐봐, 날 때부터 맹인이야. 눈도 어두워. 그의 영혼도 어두워. 그의 눈도 밤이고 그의 영혼도 밤이야. 묻겠습니다. 눈도 밤이요 영혼도 밤인 그 맹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밤인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잘 봐봐, 요 사람 지금 밤이야. 근데 이 밤 가운데 머무는 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빛을 비추시고 그 삶을 낮으로 바꾸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잘 봐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낮과 밤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예수님이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하셨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시작하세요.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여러분, 이 6절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요거예요. 뭐냐면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자, 맹인이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수님은 눈이 떠져라, 한 말씀으로 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손만 이렇게 뻗으셔도 눈 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뭔가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을 여기에 첨가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요건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눈 떠져라 하면 떠질 것이고 손만 뻗어도 떠질 것인데 왜 굳이 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시는가?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이유는 결국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이 사건을 말씀으로 읽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방금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각 자료로서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치료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 예수님의 행동은요, 단순한 치료의 행위가 아닌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단순한 치료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냐? 창조의 행위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에 그걸 진흙으로 이겨요. 요 장면이 구약에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요 장면? 아담. 창세기 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입에 생기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이요, 그 창조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예, 뒤쪽에 앉으십시오. 편히.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요, 내가 얘 치료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나 지금 이 맹인을 창조하고 있어. 새롭게 창조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행동은요, 새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눈만 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육신의 문제를 넘어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뭐가 일어난다?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그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요한복음의 언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요 새 창조. 새 창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볼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이거로 돼야 된대. 뭐 크게 거듭남이 뭔데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은요, 다른 말로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낮이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듭남. 다른 말로 새 창조가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셨고 더불어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새 창조하시러.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침을 뱉어서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한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이 맹인처럼 새 창조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의 관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 6절 후반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진흙을 그의 눈에 어떻게 하셨대요?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셨대요? 바르셨대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바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의 느낌을 좀 더 살려서 보면요, 요 바르다라는 이 에피크리오가요,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누구에게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는 세 직분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자,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세워지면 뭐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그의 눈 가운데, 그죠? 그의 삶 가운데 진흙으로, 기름 대신 진흙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제 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인생이. 그것만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여요. 영혼도 밤이에요. 일할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도 일할 수 없고 영적으로도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원래 현실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었어요? 못했다고요. 그게 이 맹인이 처했던 현실입니다. 근데 이 맹인의 현실은 곧 누구의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 모든 인간의 현실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새 창조를 받은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최근에 요즘에 진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천국 뿅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뭐가 된 거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해 볼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다른 이름은요, 천국 갈 사람이기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섬김이 있습니다. 아멘. 참 은혜가 있는 곳에 참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전도 제일 잘합니까? 답이 그냥 한 번에 나와버렸네. 누가 전도 잘합니까? 하면 보통 좀 이렇게 쾌활한 사람? 사람 좋아하는 사람? 뭐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전도 제일 잘하냐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전도 제일 잘해요. 은혜가 팔팔 뛰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나가서 팔팔 뛰면서 전도한다고. 누가 제일 잘 섬깁니까? 누가 제일 봉사 잘해요? 은혜 넘치는 사람이 잘해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뭔가 굉장히 크고 대단하고 규모가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꼭 그렇게 규모적으로, 크기로, 거대하게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바로 옆에도, 내 옆에 가장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거미줄의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거미줄의 원리.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 예배당에 거미줄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누가 제거합니까? 보는 사람.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딱 왔는데 뭔가 여기가 자리가 이게 뭔가 삐뚤삐뚤 잘 안 맞아. 그거 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 좀 자리 좀 맞추세요. 누가 맞춰야 돼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왜 보이냐?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줄을 맞췄어. 그럼 나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거예요.
아이 그거 무슨 뭐 거미줄 하나 치우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네, 대단한 일이에요. 왜 대단한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영혼이 있을 거예요. 자꾸 생각나. 예배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고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로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으로 그 사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누아투 가서 예수 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바누아투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건 김일균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영혼 땅에서, 이 명지 땅에서, 이 부산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에서 보시면, 본문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된대요? 이거 이상하다, 그죠? 이상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고 누가 해야 된대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그쵸?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아 빛이 비춘 자, 낮이 된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자, 거듭난 자, 새 창조된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저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그냥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갑니다, 이거는 구원의 10%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뭔가 방해만 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든 적 있다 없다? 때로는 있다.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거 겸손한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일까요? 왜 교만한 거예요 그거? 내가 판단해서? 또 한번 다른 분 말씀해 보세요. 왜 교만한 거예요 그 마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 뭐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방해될 것 같아요. 말씀을 어긴 거. 네. 네.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근데 왜 교만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내가 하려 하니까.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망쳐보리라, 망칠 수 있다 없다? 왜 없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실수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제가 하면 뭔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겸손이다 교만이다?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일은 망쳐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실수해야 안 해요? 실수하잖아요.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아요? 연약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연약함들까지도 다 합하여 뭘 이루셔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내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라 하세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뭐만 하면 된다?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실수가 없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감격해서 그냥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거미줄을 치는 작은 일이라도, 예배당에 있는 쓰레기 하나를 줍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건강하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맹인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라는 거죠. 봐라, 얘 밤이었어. 근데 낮이 됐어. 왜? 내가 새 창조했거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을 빛으로 내가 불렀거든. 그래서 일할 수 없는 자가 일하게 될 거야.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노래하지 못하던 자가 나를 노래하게 될 거야.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이게 거듭난 자의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런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불안해하지 마세요. 보세요. 내 삶을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저기 나라로 가서 복음, 그것만 사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함께 걷는 교회에 부르시고, 함께 걷는 교회의 예배자로, 함께 걷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하나하나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 그것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흙을 눈에 바르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흙을 바르신 후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아멘. 보시면, 자, 진흙을 눈에 발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아까도 말씀으로만도 돼요. 손 뻗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진흙까지 발랐어요. 그럼 눈 떠져야 돼요? 안 떠져야 돼요? 떠져야 돼요. 근데 안 떠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보면 그 불필요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불필요한 행동을 또 한 번 하세요. 자,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자, 다시 한번, 이정진 선생님 뭐라고 하셨죠? 시청각자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하다, 이 행동을 굳이 왜 하시지? 라고 하면, 여기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7절은요 너무 친절하게도 그냥 아예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실로암의 의미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보면요 요렇게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자, 요거를 구약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 이거를 신약의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요 말씀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 얼굴에 진흙 묻었으니까 저기 물에 가서 씻고 와. 이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래요? 너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 이거거든요. 너 메시아에게 가야 돼. 너 그리스도에게 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떠져. 이 말씀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행동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 7절 후반절 보세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씻으려면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맹인은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리스도께 간 거예요. 그분께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되냐? 씻었대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씻겨졌어요. 씻겨졌단 말이에요. 실로암에 갔더니, 그리스도께 갔더니. 이거를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죠.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을 때 사람들이 못가에 쫙 앉아 있어요. 왜 그렇죠? 가끔가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었죠. 어쩌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요, 실로암 연못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실로암 연못에 어떤 효능이 있나 봐.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나았대. 소문 나잖아요. 아마 전국 팔도에 있는 맹인들이 실로암 연못가로 다 몰려왔을 거예요. 왜? 여기에 뭔가 효능, 이 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그거 말하는 건가요? 야, 실로암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 실로암 물이 수질이 너무 좋아서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 거기 가서 씻고 와.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말하느냐? 눈먼 자에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영적으로 밤인 자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요 과정 있잖아요. 이 맹인이 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고 눈이 떠지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씻으러 갈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조금만 더 본질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땡땡, 요게 필요해요. 요게 있어야 실로암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둘 다 맞아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맹인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실로암 연못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눈먼 상태로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보세요. 앞 못 보는 사람을 부축해서 데리고 그곳까지 가는 것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혼자 가는 거 불가능하고요. 누가 도와줘도 불편한 일이에요. 심지어 그의 얼굴은 어떤 상태예요?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진흙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건 또 뭔 꼴? 저 왜 저래? 아, 구걸이나 좀 제대로 하지. 얼굴에 또 뭘 바른 거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맹인은요, 이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이 일을 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갔어요. 보이지 않았음에도 갔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갔어요. 창피했어도 갔어요. 내가 가서 씻었을 때 이게 100% 낫는다는 확신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더듬더듬 비틀비틀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듬더듬 비틀비틀 간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죠?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갔다.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거든요.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분명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명해요?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정확히 어디로?
정확히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데 갔어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맹인이 그에게 있던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실로암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야, 너 거기 있는 모든 일가 친척집, 그 모든 너의 환경,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다 버리고 내가 말하는, 내가 너에게 정한 그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싫은데요? 안 갈 건데요? 왜? 불편한데요? 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요? 왜? 전 여기가 좋은데요? 라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서 안 가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안 가는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드려요.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무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무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저 집사님은 저렇게 삶에 막 저런 일도 일어나고 저렇게 풍성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왜 저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맹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됐을까요? 이 사람은? 아니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갔더니 눈이 떠졌어요. 맹인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근데 목사님, 그런 순종은요, 그래도 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갖춰지고,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8절 이후 말씀 보시면요, 눈을 뜬 맹인에게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묻거든요. 야, 어떻게 눈 떴냐?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묻거든요. 근데 그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물어요. 야, 근데 그 사람 어디 있는데?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지 못하노라. 자, 지금 맹인의, 그러니까 굳이 한번 따져보자고요. 맹인의 영적 수준과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 예수라 하는 사람. 그 사람 어디 있는데? 몰라? 자, 맹인의 영적 수준과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초신자. 그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초신자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순종. 가라고 했더니 가요. 씻으라 했더니 씻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이 맹인에게 무슨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 있었습니까? 교리 학교 했나요? 성경 통독했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보면 너무 초신자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인데요, 너무나 단순하고 담백하게 뭘 하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이 자라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이렇게 참 순종하는 게 힘드네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믿음이 자라야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걸음을 딱 내딛었어요. 순종함으로 내딛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왜 10년, 20년을 믿어도 신앙이 항상 제자리일까? 오늘 본문의 해석으로 보면요,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여전히 맹인인가? 실로하면 안 가. 가라는데 안 가요.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단순하고 담백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은요, 뭐 어떤 대단히 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 대단히 큰 일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이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지? 순종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그래, 이번 주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 일단 순종해보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많이도 아니야, 한 장씩이라도 내가 읽어봐야겠다. 내가 거기 한번 순종해봐야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를 좀 해볼까? 내가 단 5분이라도 기도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의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떻게 떠졌어요?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밤과 같은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낮으로 새 창조해 주시며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일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그래서 내 마음과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을 때라도 어디 거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나 찾아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날 찾았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 앞에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고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며 낮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이 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리 학교가 이제 저희가 요번 학기에 상권을 다 뗐어요. 근데 다 떼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뭘 할 거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상권 전체를 요약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 거,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왔는데 한 번만 와도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 여름 사역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우리 저기 큰보배 여름 캠프 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8일부터 30일 월화수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현석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